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 동시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만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 멀리 팔레스틴 땅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로만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고, 그리고 나에게 감동과 은혜만 주는 이야기로 그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분은 지금 빨리 잠들어야 됩니다. 지금 설교를 듣기 전에 빨리 잠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안 듣기 위해서 일부러 자려고 하면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오고 더 말똥말똥, 안 듣고 싶은데 귀에 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딱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잠도 못 자고 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왕 듣는 김에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한 번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로운 말씀은 안전합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우르에서 모리아까지. 우르에서 모리아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르에서 모리아까지 가는 그 여정입니다. 우리는 우르에서 모리아까지 가는 그 여정 중에 어느 지점에 있겠죠. 그러나 다 같이 모리아로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바벨론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그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마침내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하면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이끄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죠. 진짜로 죽이는 데까지 나가진 않았지만 그 마음은 실제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 겁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실수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바로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결국 모리아에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거죠. 지난주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뇌성마비로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아들 릭을 휠체어에 태워서라도 마라톤을 완주한 그 아버지 딕, 그처럼 철인 3종까지도 여러 차례 마친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끌고 밀고 때로는 회초리 때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모리아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들을 정하셨다가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불러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후에는 이 사람을 한 걸음씩 인도해서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미리 정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그냥 불러버렸어요.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고 불러버렸어요. 부르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한 걸음씩 의로운 자답게 만들어 가신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다듬어서 기어코 아브라함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화롭게 되는지 모릅니다. 복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로 다듬으셨나 하면 로마서 8장 29절 방금 보았던 바로 앞에 말씀인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영화로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거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 예수님 닮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시고 또 다른 표현이지만 하나님 자신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모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모리아 산에 딱 세우셨는데 그 모리아 산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건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는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자리 모리아에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상 섬기다가 인생 마칠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사람으로 사용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한 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영화롭게 하실 줄로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오늘 모습을 보면 형편없죠. 작은 돌뿌리에도 넘어지고 또 눈물 징징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언제 그렇게 되겠나 싶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르에서 모리아까지 순종하며 따라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르에서 모리아까지의 모든 신앙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 아브라함에게서 의지적인 순종을 이끌어내셨어요. 아브라함이 조금씩 걸어가면서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도 성경에 보면 조금씩 나와요. 그 결국이 모리아산인데 아브라함의 결단과 인내도 조금씩 보여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의지적인 순종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좀 헷갈리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도 나오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와요. 이 말은 믿음 플러스 행함,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열매로 그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씩 자라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조금 자란 믿음을 바탕으로 의지적인 순종을 하고 결단하고 또 인내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리아에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에까지 가는 것은 한 걸음에는 갈 수 없어요. 긴 세월이 걸리죠. 그렇지만 한 걸음씩 간다는 겁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반응입니다. 누군가가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나님이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불렀을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심지어는 아들 이삭이 자기를 부를 때도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표현은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올 때에, 또 설교 시간이라든지 또 어디서든지 누군가 대화하고 권위자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딱하게 앉아가지고 한 말 해봐라 이러는 게 아니고 수용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를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그 1절 2절을 보면 참 좋은 말씀은 아니죠.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게 할 거라면 애초에 주시지를 말든지, 줬다가 빼앗는 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안 주지. 차라리 줬다가 내놔라 하는 것은 더 치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일이 내 삶에 들이닥쳤다. 그러면 당황하겠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어떤 뜻이 있을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찾아도 안 찾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그래요. 조금 높은 게 아니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천지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뭐 그렇구나, 뜻이 있겠지. 이게 믿음입니다. 뜻이 있겠지 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일 다 끝날 때까지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뜻이 있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뜻이 있겠지.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00살 때 겨우 얻은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믿어야지. 별 수 있습니까? 믿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쪼개서 출발합니다. 직접 쪼갰어요. 종에게 시킨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은 구석구석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을 바치라 하든지 말든지 마음에 갈등도 없고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심히 갈등이 되었습니다. 심히 복잡했어요. 그걸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3절 중간에 나오는데,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쪼개었다는 이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쪼갰다는 그런 표시가 나와요. 직접. 뿐만 아니라 여기서 쪼개다라는 단어의 형태를 보면 참 그 히브리어 단어에는 형태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 형태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쪼개다라는 이 단어의 형태를 보면 일반적으로 쪼갠 게 아니에요. 그냥 도끼로 일반적으로 쪼개고 그런 게 아니라 사정없이 내리친 거 있잖아요. 격하게 쪼갰다. 격하게. 평소와는 달리 격하게 쪼갰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심히 복잡하고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나무 쪼개는 데서부터 드러난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기에 아브라함은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알람이 있어서 일찍 일어난 게 아니고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일어나서 격한 마음으로 나무를 쪼개서 출발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3일 동안 갔어요. 이 3일 길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여야 할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으니까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있었던 3일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 3일 길이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과 나란히 걸어가는 이 3일, 이 걸음이 멈추면 칼로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머리가 아팠을까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요즘 그런 길을 걷는 분이 있을 거예요. 죽음 같은 길. 정말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 주실 줄로 믿고 좀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복잡한 마음 가운데서도 참 인내하면서 믿음 하나 붙잡고 한 걸음씩 모리아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차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인데 그 성전이 세워질 곳이 모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에 성전이 세워질 거기 때문에. 성전은 누굽니까?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통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성전인데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이 모리아 산 자락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골고다가 모리아 산 자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화목제물로 죽이실 장소가 바로 모리아이기 때문에 이삭도 그 모리아에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이미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아들을 내어주면서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아들을 내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내어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이 모리아는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 아들을
아들을 바치기까지 사랑하고 순종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모리아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모리아까지 기어이 이끌고 가셨을까? 그 답은 1절에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 안 하신다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한글에서는 똑같이 시험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야고보서에 사용된 그 시험은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인 반면에 오늘 본문에 사용된 시험, 이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는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입증한다는 뜻입니다. 뭘 입증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멋지게 자랐는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쳐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시고 모리아까지 이끌고 가신 거죠. 이 입증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 예수님을 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이 입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도 이 입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셔서 모리아까지 인도하신 것과 같이 모든 믿음의 후손들,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모리아라는 모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지와 방향은 모리아입니다. 모리아로 가는 과정은 걸음마다 믿음의 결단과 눈물의 인내가 필요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모리아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리아로 가는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2 발자국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힘들어서 쓰러지면 우리를 업고라도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모리아에 이를 때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우리 온 몸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알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알아야 돼요. 모리아로 나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 모리아로 가는 이 믿음의 길 한 걸음씩 가면서 인내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이해 안 되는 일 순종하면서 아들을 내어놓으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에 이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을 닮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모리아 자락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리아에 이를 때에 예수님을 더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진정한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진정한 예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온전한 예배의 조건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오늘 드리는 예배는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죠. 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뜻은 아닌데, 예배를 받는 분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받는 분을 알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가 우리의 일부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예배 받는 분을 온전히 알고 예배자인 나는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데, 우리가 모리아에 이를 때에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모리아에 탁 도착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지금 아는 수준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부를 드린 게 아니고 전부를 드려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리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모리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모리아에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간 그 모리아를 그냥 성경만 읽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 이끌고 가셨던 것처럼 이끌고 가시니까 모든 걸 맡기고, 아버지가 미는 휠체어에 모든 걸 맡기고 앉아있는 릭처럼 앉아있어 보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해주실 줄로 믿고, 또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되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 거죠.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섰던 그 모리아에 우리도 서게 될 것이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실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믿음으로 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던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실 겁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해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죠.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내가 죽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조금씩 죽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순종하는 만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활발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참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살아서 활개를 치는 동안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내게 영향을 덜 미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점점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생명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우르에서 모리아까지 가는 그 어느 지점에서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각자 그 위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리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내딛어야 할 그 믿음의 한 발걸음이 무엇인지, 순종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수준은 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뭔가 요구하시는 그것이 우리 앞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야 하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데 힘을 쏟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르에서 모리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